77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곳에 구원의 방주로 교회를 세워주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함 가운데 여기까지 이끄셨습니다. 또한 이 교회는 우리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까지 이렇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주님 오실 때까지 교회가 교회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은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여야 할 것입니다. 당연한 것 아니냐? 예, 맞습니다. 당연하지요. 그런데 당연한 것이지만 우리 안에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 것들이 바로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가 되고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데 가다가 보면 주님도 사랑하는 그런 시간들이 더러더러 올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과감하게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다시 우리는 외치고 고백하고 바로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만 사랑하는 교회, 주님만 사랑하는 성도,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오늘 4월에 우리가 실천해야 할 품성의 과제는 진실성입니다. 우리 품성 달력에 보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요. 과거의 사실을 정확히 보고하여 미래의 신뢰를 얻는다. 어떻게 정의를 하고 실천하라는 건가 좀 많이 어려운데요. 진실성의 반대는 속임이고, 그리고 진실성을 우리가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해보면 훨씬 더 쉬울 것입니다. 참되고 정확한 사실을 삶과 말로 전달하는 것. 참되고 정확한 사실, 그 얘기는 우리 안에 참되지 않은 것, 정확하지 않는 것, 바르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는 혼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보다도 우선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보면 하나님의 바른 말씀만, 하나님 말씀은 옳은 말씀이요 진리인데,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가르쳐지고 전해지고 적용되어지는 과정 속에서 그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해지지 못했고 바르게 되어지지 못했고, 그리하여 어느 순간인가 가서 보니까 이것이 관습에 더 영향을 받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왜곡되어진 그런 신앙 생활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그 사실이, 그것이 잘못된 것, 왜곡되었다는 사실을 모른 채 그것이 참인 줄, 진실인 줄 알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시금 제자리로 찾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참되고 정확한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바른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것이 내 삶으로 내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란 말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으로 살아내고 삶으로 살아낸 사실을 내가 또한 증거하는 것이죠. 말로 전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내 안에 지배되어지고 주장되어져서 그것에 따라가는 그 삶, 그 삶이 내가 그렇게 살아가면서 당신 왜 그렇게 사느냐, 왜 그렇게 살려고 하느냐, 나는 그리스도의 제자, 이것이 그리스도의 명령이고 이것이 참된 것이기에 이것이 진리니까, 진실하니까 나는 그렇게 살겠다, 살아야 된다 라는 사실을 입으로 전하는 것이죠. 이게 무엇이냐? 진실이라는 것입니다. 도덕적 바름하고도 다른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르다라는 것은 그건 정직이라는 것이죠. 윤리 도덕적으로 나는 거짓이 없다라는, 근데 그건 세상의 사회적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기준으로 그리스도의 의가 중심이 되어져서 그 가르침에 따라가는 삶, 그것을 내 삶 속에 실현하는 것, 그러면서 그것을 또한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진실인 것이죠.
진실된 삶,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참되고 정확한 그런 사실을 사는 것. 예배를 드려도 그렇습니다. 성경을 읽고 그것을 내 삶 속에 적용하는 것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헌금하는 것도 그렇고, 또 나아가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 진실된 것을 그대로 우리가 실현해 간다는 것이 사실 그렇게 말처럼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걸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쉽다기보다는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무엇이냐? 주님만 사랑하면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성경을 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의 의를 구하면 이것이 아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그 신앙의 삶은 결국에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가장 우선적으로 고민하고 걱정하는 부분이 의식주의의 문제인데, 그 의식주의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않도록 그 부분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그럼 중요한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실천을 해서 그것이 내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서 그 경험을 가지고 또 살아가고 말로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내가 경험하기 직전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함으로 이것이 내 안에서 세상과 타협되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의식주의 문제를 가지고 염려하며 근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이 패턴이 반복되어지고, 그러면서 믿기는 믿지만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그냥 신앙생활은 그래 그런 거야 라고 가는 겁니다. 이게 잘못되어졌다는 것이죠. 주님은 이렇게 절대 가르치지도 않으셨고, 그 다음 더 위로 올라가서 보면 광야 40년의 삶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한 말은 너희 마음과 뜻과 성품과 목숨을 다하여 어떻게 하라 그랬죠?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레위기에 많은 말씀을 하셨고 신명기에 또 그 말씀을 반복해서 하셨는데, 그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내려오는 40년의 모든 삶과 말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온 마음으로 내 모든 것을 들여서 하나님 사랑하라, 그러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라 라고 모세는 결론을 짓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리고 그 기업을 배분하고 난 이후에 여호수아가 죽으면서 여호수아도 남기는 말이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3장 11절에 보면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모세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라고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그런데 그 전인격이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직접 이방인들하고 같이 부딪히며 같이 살아가는 그 삶 속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잘 기억하고, 그러면서 인간관계를 할 때, 그 다음에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영위해 갈 때에, 그때에 내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세상도가 아니라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이거를 이제는 잘 분별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조심하여 이제는 내가 내 자신을 지켜야 된다는 거죠. 내가 그 말씀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만 사랑하라. 똑같은 맥락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도 똑같은 말씀을 하시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우리에게 있어서는 염려되어지는 그런 일입니다. 실버 예배 때 점심을 준비하는 걸 이렇게 제가 옆에서 보면요, 몇 년을 해왔는데도 매주 수요일 목요일 되면 고민을 해요. 반찬 뭐 해야지? 이번 주에 반찬은 뭘 하면 좋을까? 과일은 어떻게 놔야지? 이걸 늘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맨날 먹는 건데 그럼 당신이 해봐. 근데 해답이 안 나오더라고요. 제가 답이 안 나와요. 걱정이 돼요. 그죠?
무엇을 먹을까 참 걱정됩니다. 이 의식주의에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가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봐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반듯하게 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너희들이 걱정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경험했죠. 그렇죠? 여호수아도 동일한 경험을 했습니다. 요단강을 언약궤로 메고 건너갔고 여리고성을 돌면서 그것이 무너지는, 그리고 31개의 성읍을 점령하는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작전과 필요한 지혜를 주셔서 그 일들을 이뤄가는 것을 여호수아는 경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면서 가면 그 다음 문제는 하나님이 눈 치워주시듯 제설차가 착착각 치워줘서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도 자신 있게 마지막에 여호와만 사랑하라 그랬습니다. 저도 자신 있게 여러분에게 여호와만 사랑하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77년을 이어왔는데요, 77년 그 이혼 과정 속에서 우리 교회도 큰 고비가 있었습니다. 1947년 동문동에서 시작해서 2015년 이 자몽동으로 이전해 오는 과정에서 우리는 큰 풍랑을 지나왔습니다. 홍해를 건너듯 요단강을 건너듯 여리고성이 무너질 듯한 그런 경험들을 우리는 그 2, 3년 사이에서 경험해 지나오면서, 그러면서 지금까지 2023년 결산 재직결을 지난주에 했었는데요, 그 지난주에 결산하기까지 우리 교회가 나온 이 과정들을 저는 보면서 어떤 생각을 늘 느끼느냐, 하나님 참 기가 막힌 분이다. 어떻게 우리의 사정과 형편을 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우리에게 만나를 거둘 때에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않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하지 아니함 같이 이렇게 기가 막히게 채워주시지. 좀 더 여유있게 넉넉하게 주면 혹 우리가 교만하여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지 않을까 봐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이렇게 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지난주에 재직회 참석, 공동의회 참석 안 하셔서 잘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의회 참석하셔가지고 보시면 아는 거예요. 딱 멋지게 이끌어 가시는 멋진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도 여러분도 사랑하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는 좀 아멘을 크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여호수아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랬는데 조심하지 못했고, 조심하지 못했던 그 결과가 사사기 17장, 18장 그 이후로 21장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나오죠. 기가 막힌 것은 레위인이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여기저기를 전전하다가 그 다음엔 미가의 집을 어떻게 우연히 가게 되는데, 그 미가가 하는 말이 너 우리 집에 내 제사장 되라. 좋습니다. 그래서 계약서 쓰고 그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들어가서 복 빌어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있을 수도 없는 일이 지금 2024년 이 시대 속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사기의 일이 그 먼 과거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있고,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도요, 우리가 결단하고 하나님 주님만 사랑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나아가고 있지 않는 한 우리 속에는 이 일이 반복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말씀하십니다. 33절에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한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던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자, 너희가 들었으나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 주님께서 지금 가르침을 주시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 율법을 주실 때 그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가 그 다음
여호수아를 지나고 사사기를 지나가고 그리고 지금에 와서는 이 부분이 많이 왜곡되고 퇴색되어지고 잘못되어져서 잘못된 가르침을 그걸 마치 바른 것이냐 지금 붙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도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라는 그 의미는 이게 바른 옳은 제대로 된 가르침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24절에도 보면 똑같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3절에는 맹세에 대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38절에 보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43절에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원수를 미워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많은 가르침을 서기관 바리새인 그리고 또한 가정에서 부모들로부터 그렇게 듣고 배워서 지금 전승되어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런데 너무 그 가르침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들음은 중요한 것입니다. 믿음도 들음에서 난다 했습니다. 들음으로 인하여 내 삶이 결정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내가 듣는 그 들음이 그것이 바른 들음이냐 제대로 된 들음이냐 옳은 들음이냐 진리의 들음이냐라는 것을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잘못된 것을 들으면 그렇죠? 신천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장길자교라든지 한상원교죠. 그 다음에 또 통일교 이런 이단들이 한국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잘못된 가르침을 받아가지고 폐가 망신하는 사람들이 한국에도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뿐만 아니라 그런 큰 잘못도 있지만 우리 안에도 보면요 수많은 말이 들려옵니다. 우선 교회 밖은 차치하고라도 교회 안에서도 보면요 자기 주장, 자기 마음, 자기 생각, 자기 기분에 따라서 늘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오늘 예배 끝나고도 그럴 거예요. 자기 기분에 따라서 우리는 오늘 예배가 어렵고 저렇고 너 찬양이 어쩌고 저쩌고 별 얘기를 다 하는 겁니다.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그런 들음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들음 속에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들음이 내 안에 마음의 상태를 좌지우지하게 되어지고 그것이 결국에는 나로 하여금 내 삶의 태도를 결정하는 그와 같은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주님께서는 정리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왜 그러는가? 정리되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보니까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자 여기 보면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의 구원과 관련되어져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과거 어떤 상황 속에 있었느냐? 죄의 권세하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염려와 근심, 고민거리로 그래서 머리가 늘 지끈지끈거리고 잠을 못 자고 이 두통에 시달리는 신경통에 시달리는 고민에 시달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이 흑암의 어둠의 죄악의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어디로 옮겼느냐? 사랑의 아들의 나라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 부활하셔서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다시금 이 땅에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의 나라로 우리를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로 옮겨 놓으심 같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 놓으심 같이 오늘 우리들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어디로 옮겨 놓았느냐?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 백성되는 그와 같은 자리로 옮겨 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옮겨진 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부터 이제는 우리가 바른 가르침을 듣고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들에게 주어진 내가 감당해야 할 의무, 책임인 것입니다. 먼저는 내 자신이
어디에서 어디로 갔는가,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에 왔다가 그냥 가면 안 돼요. 이 자리에 와서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인하고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확인하고 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들이 결단되어져서 함께 가야만 이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 혼돈 속에서도 바르고 지혜로운 옳은 삶을 결정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제 너희들이 바른 선택, 바른 결정을, 바른 들음을 가져가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을 보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따집니다. 왜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세워놓은 그 유전을 지키지 아니하고 부정한 소원으로 떡을 먹느냐라고 그렇게 따지죠. 그랬더니 주님께서는 그래, 그러면 나도 하나 물어보자. 모세가 십계명을 말하는 가운데서 제5계명이 무엇이냐?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죠. 맞아.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그런데 너는 그 부모 공경하는 것을 어떻게 너희들에게 가르치느냐? 고르반.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 드림이 되어졌다.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가운데 가장 소중한 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으니 더 이상 나는 부모에 대한 효의 관계를 책임을 다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너희들 가르치지 않았느냐? 맞지요? 그게 옳은 가르침이냐는 거죠. 왜 그렇게 가르쳤냐는 겁니까? 왜 너희들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명령, 가르침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는데 왜 너희는 고르반이라고 선언만 하게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부모에 대한 효도 제대로 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예도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느냐는 겁니다. 잘못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지적해주고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하느냐? 사람들을 자기 수하에 두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가 부리고 싶어가지고 이 가르침을 왜곡된 모습으로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또 말씀하십니다. 21절에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랬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 다음에 살인하지 말라. 계명에 이어져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사람의 생명을 죽이지 아니하면, 생명을 빼앗지 아니하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켰다라고,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르쳤다는 겁니다. 나는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계명을 다 지켰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다음에 보십시다. 22절에 형제에게 노하고 그 다음에 형제에게 대하여 나가라. 이 미련한 놈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는 과연 제대로 된 거냐라는 것이죠. 자, 우리 가운데 누구도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빼앗은 일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살인하지 말라, 생명을 죽이지 말라라고 하는 그 계명을 주시면서 그 안에는 무엇도 같이 더 폭넓게 들어있느냐? 사람의 존엄성, 그 인간의 가치를 지켜주지 못하면 그것 또한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다. 그렇게 하나님은 말씀을 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그런 거는 개념치 않고 뭐만 지키느냐? 그냥 내가 사람 안 죽였으니까 나는 계명을 잘 지킨 자다. 그러면서 자기 형제 그리고 자기 동료에 대해서는 자기 마음의 감정에 나오는 대로 다 하는 거예요. 강대상에서 제가 말을 표현을 못하겠는데 하여튼 그렇죠? 별별 얘기를 우리는 다 쏟아놓죠. 그죠? 자기 기분에 따라서 별 얘기를 우리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바른 가르침이냐라는 겁니다. 살인하지 말라라는 그 계명, 그것만 내가 하지 않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온전히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러니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들을 때 우리는
혼란스럽습니다. 나는 사람 생명은 빼앗지는 않았는데, 그런데 형제지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또는 직장 동료들 간에 사소한 말로, 사소한 일로 그 사람을 얼마나 내가 그렇게 욕되게 했으며, 심지어는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저주를 퍼부은 그런 적도 있지 않았어요. 그죠? 그러니 혼란스러운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바른 가르침 속에서 내 안에 이와 같은 진실됨의 모습이 정리되어져야만, 그래야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혼란을 겪지 아니하고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는 우리는 주일 예배 한 번 잘 드리면, 그러면 마치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면죄부를 받는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우리 삶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우리 신앙이 성숙되어 가지 아니하고 늘 혼란스러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나는 기도해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해 보질 못했는데 그게 과연 옳은 것인가? 그러니까 수십 년을 믿어도 제대로 된 결단이 그 속에서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주님만 사랑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는 거죠. 내 편리에 따라서, 내 편함에 따라서 나는 선택적으로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했던 것이지, 내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혼란을 겪지 않으려면 이제는 내 자신이 그리스도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진 자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 신앙의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땅에 처음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을 천국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아주 자세하게 가르쳐 주셨고,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성령을 우리들 가운데 보내셔서 주님의 그 가르쳤던 가르침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나게 하셔서 그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라면, 지난 부활주일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부활했다면,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그 가르침을 따라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주님만 사랑합니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저도 결단하며 가겠습니다. 더 이상 우리 마음 안에 혼란스럽고 혼돈스러운 그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너희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모든 것들이 잘못된 것이 있으니, 그러니 여기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르침에서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돌이켰으면 이제는 내가 내 삶 자체가 온전한 그리스도의 권세하에, 그 다스림하에 들어가도록 내 자신을 내어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르침에 따라 내 삶이 실제적으로 그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나와 너희를 구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부터는 주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참된 기준이 되어서 그리하여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 우리는 매 순간순간 옳은지 아는지를 선택해야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선택해야 될 것이 많습니다. 우리 손에 들려있는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는 SNS에 얼마나 많은 소식들이 올라옵니까? 그 많은 소식들 가운데서 내 영혼에 유익이 되는 것은 무엇일까? 내 영혼에 해가 되는 것은 무엇일까? 우선 그것부터 큰 틀에서 갈라내야 됩니다. 그걸 분별해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것이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심지어는요 가짜 뉴스라고 그렇게 판명이 나도 사람들은 자기 기준과 자기 경험에 따라서 그거를 그대로 믿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속에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사회가 이렇게 혼란스러운 겁니다.
지금 선거 중인데요. 전 참 너무 좀 답답합니다. 어떤 때는. 왜 우리나라가 우리의 지도자를 선택하는 일에 이 정도밖에 되지 않을까? 차선이 아니라 이제는 그 차 앞 가운데서 덜한 것들을 선택해야 되니 이 참 어떻게 되는가? 참 지혜로운 그런 어떤 선택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할 것입니다. 누가복음 11장 24절부터 26절에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가서 보니 그 집이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주님께서 그 예수님이 귀신 내쫓은 걸 두고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시비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내느냐? 아니다. 귀신들도 서로 싸우면 그 안에 사탄의 나라가 제대로 서지 못한다. 그러니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 그런 엉뚱한 얘기 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귀신을 내쫓았다. 그런데 그 다음 중요한 것은 귀신이 나에게서 쫓겨나갔으면, 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었으면 다시는 귀신이 나에게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내 집이 깨끗하게 청소되고 수리되었으니, 그러니 그 다음엔 내 자신을, 내 마음을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영향권 아에 온전히 던져드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아니하면 나 같은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보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와서 보니까 깨끗하게 수리가 잘 돼 있거든요. 이전보다 더 좋아졌거든요. 그러니 가서 더 악한, 자기보다 더 악한 귀신 7, 이것은 귀신 7만을 데리고 온다는 의미가 아니라 완전한 귀신이 오는 거예요. 이제 아주 막 대단한 게 들어와 가지고는 그 사람을 완전히 주장하여 처음보다 더 악한, 나빠진 상황으로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가르침 속으로 돌아갔다면,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그 다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 안을, 내 자신을 채워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돌이킴으로 끝났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것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면 더 악한 귀신이 내가 세상 속에도 혼란스러운 모습으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 형편이 더 힘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 지키는 것이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요, 새벽 기도가 어렵다고 그러고요, 성경 공부하라 그러면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핑계대고 불만을 내는 게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안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내가 돌아섰으면 그 다음에는 온전히 내 자신을 그리스도의 그 영향권 주권하에 내어드려서, 그래서 그가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구원받았으면 됐지, 아니요, 귀신이 쫓겨난 걸로 끝나서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는 다시 더 내 상황이 나빠지지 않도록 성령이 나를 주장하도록 성령님께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 나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제는 죄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더 강한 자가 나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나를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나 혼자서는 지키지 못하니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성령을 너에게 보내시리니 내가 가르친 것을 기억나게 할 것이요, 그가 나를 도와주리라. 그래서 보혜사 성령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다스림이 내 안에 온전히 거하도록, 예수의 가르침대로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 되도록 우리가 내 자신을 내어드려야만, 그래야 우리의 상황과 상태는 더 좋아지는, 그래서 정말 주님만 사랑하는 그와 같은 삶이 되어지는 것이죠. 임플란트 광고 중에 제가 이런 걸 봤어요.
어떤 사람이 고생해가지고 임플란트를 드디어 다 맞췄습니다. 그래서 나오면서 그래요. 이제 끝났다 그래요. 그랬더니 그러는 거예요. 끝이 아니에요. 잘 관리를 하지 못하면 잇몸이 붓고 피가 나서 다시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그래요. 그렇죠? 그랬더니 다시라고 하는 그 말에 이 임플란트하고 치과를 나오던 그 사람이 아주 얼굴이 사색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오른쪽 어금니 좀 떨어져 나가가지고요. 뭘 먹다가 그걸 보초를 했는데 거기가 떨어져 나가가지고 금을 삼켜버렸어요, 제가. 금 먹은 남자입니다. 그래서 병원을 치과 가서 한 달 다시 이걸 했어요. 두 번째 갔을 때는 막 마취를 하고 뭘 하는데도 신경 치료하고 그러는데도 막 얼마나 아픈지 종일 그냥 욱신욱신한 게 정신이 없더라고요. 근데 그걸 다시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싸 그러겠어요? 아니면은 이러겠어요. 다시는 꺼내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죠? 꺼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 우리에게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죄의 권세가 사라졌습니다. 사망이 이제는 물 건너갔습니다. 뭘로? 예수 십자가로 말미암아. 근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가 있는 거예요?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내가 관리를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아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 약속하셨고,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그래야 사도 베드로가 사내들인 공회원들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이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우리 성전 관리를, 이걸 내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왜 그러느냐? 37절에 가서 보시죠.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자, 타락한 이 세상에는 주님께서 세상을 심판하러 오시기 전까지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하나님 말씀, 세상 사람들의 말, 그리고 하나님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람들의 가르침이 공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분별력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무엇이 옳은지 아닌지를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것과 거짓된 것을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올바른 지혜가 필요한 것이죠. 그 기준이 무엇이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은 유목민이었고 그들에게 있어서 털 깎는 행사는 추수감사절과 같은 그런 큰 축제의 자리입니다. 다윗이 나발이 양털 깎는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서 음식을 좀 구합니다. 그랬더니 나발이 이런 지하에 거절하면서 다윗을 아주 욕되게 만듭니다. 주인 집에서 도망 나온 종 같은 자라고 그렇게 다윗을 비하하죠. 그러니 다윗이 화가 나가지고는 죽여버린다. 그러면서 사람들, 군사를 데리고 나발을 공격하러 갑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안 나발의 종이 나발의 부인 아비가일에게 찾아가서 이 일에 되어진 모든 것들을 알립니다. 그랬더니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얼른 준비를 해가지고 다윗이 나발을 쳐들어가는 그 길목에서 만납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라고 말합니다. 자, 지금 당신이 나발이 한 말 때문에 지금 홧김에 지금 그를 죽이러 가는데 이건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 그러냐? 당신은 장차 사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 왕이 될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될 사람이 과거에 왕 되기 전에 홧김에 나한테 종이라고, 도망 나온 종이라고 내가 가서 본때를 한번 보여주지. 그리고는 가서 보복하게 되어지면 이것이 이후에 왕이 되고 난 다음에 당신에게는 큰 허물이 될 것입니다. 당신은 왕이 될 사람이니까 그렇게 함부로 칼을 써서는 안 됩니다 라고 아비가일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아비가일의 충고를 듣고 다윗은 자기 하던 행동을 멈추게 됩니다. 분별력이 있었던 것이죠. 반면에
사울은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아부하는 도에게 말을 듣고 아무 죄도 없는 제사장 85명을 가서 죽여버립니다. 사울과 다윗을 한번 비교를 해보십시오. 다윗은 아비가일의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분별하고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지를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도 그 칼을 집어넣고 걸음을 돌이키는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상황 속에서는요, 많은 상황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옳고 그름, 옳다 아니다를 두고 꼭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할 것입니까?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사회적 관습으로 아닌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기준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의 가르침 안에 온전히 들어가야 돼. 즉 예수님이 내 주가 되어져야만, 그래야 그분의 결정에 따라서 내가 신뢰하고 그것을 믿고 마칠 수 있다는 겁니다. 만일 그렇게 되어지지 아니하면, 예수가 나의 주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정할 때 내가 주가 되기 때문에 내가 손해가 되지 않으면, 번 여자가 와서 뭔 말하고 있어요, 비켜! 그러고는 그냥 가서 죽였을 거예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왕이 되시기에 다윗은 뽑아든 칼을 집어넣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말로만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내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가르침이 나를 지배해서 비록 기분 나쁜 말을 들어서도 그것을 우리는 돌이킬 수가 있어야, 그래야 참된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죠. 37절 계속해서 보면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두 가지가 있는데, 지나는 것과 난다는 것입니다. 지나는다는 것은 탁월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탁월하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우리 자신을 좀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는 것. 여러분들은 제가 설교해도요 별로 아멘을 잘 안 합니다. 저도 압니다. 우리 교회는 원래 아멘을 잘 안 한다. 근데 제가요 그 전에 있던 그 교회, 명성교회는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요 아멘이 이 지붕을 들었다 놨다 합니다. 무지하게 아멘 잘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설교를 엄청 잘하는 줄 알았어요. 착각이죠, 그죠? 예. 그래서 지나는 것, 탁월하다는 것인데, 그건 사람이 볼 때 탁월하다, 그것과 주님의 가르침하고 우리가 혼돈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준비하면서 우리 가운데 유혹이 뭐죠? 자꾸 미사여구를 어떻게 하면 표현을 좀 잘할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러면 되지. 그 안에 다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그게 유혹인 거예요. 그 유혹에서 벗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가르침은 간단한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포장을 해가지고는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는이라 그랬습니다. 난다는 것, 이건 존재성을 의미해 주고 있습니다. 에이미라는 것이죠. 요한복음 보면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사람의 탁월함은, 그거는 어디서 나느냐? 난다라는 것은 악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그건 악에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주님의 가르침 속에 주님을, 내 주권을 주님 안에 들여놓고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심을 온전히 믿음으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잘못되어지면 우리의 말과 우리의 태도가 그것이 주님께 속한 것인지 아니면 악에 속한 것인지 그것을 결정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내가 예수님만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도 실질적으로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방식대로, 내 경험대로 그리고 따라간다면 그거는
악에서 나느니라. 악에 속한 자느니라. 주님과는 상관없는 자가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주님만 사랑합니다라는 그 표현이 좀 어눌할지라도, 그럴지라도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일주일 동안 부대끼면서, 그러면서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살아가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는 이 자리가 그렇게 귀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자리에, 그런 그 감격 속에 어떻게 잠이 오겠어요? 어떻게 엉뚱한 짓 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죠. 그 얘기는 뭡니까? 나 주님 사랑합니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지나는,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에서 나는다. 나는 여전히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을 그렇게 원치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주님만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가려고 애를 쓰는 자, 그는 주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너무 그렇게 사람 의식하지 말고 주님의 바른 가르침을 마음에 품고 주님만 사랑합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가르침을 내 삶 속에서 진실된 모습으로 실천하려고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흡족해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 오실 때까지 나아가는 우리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